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8장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상 보면 마태복음은 5장부터 9장까지를 9장 마지막 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4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시작해서 이제 5장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9장 35절을 한번 보시면 9장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9장 3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수미상관이죠. 감싸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문법에서는 인클루지오라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시작이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한 단락, 의미적인 한 단락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잘 보시면 그러면 4장 23절 이하에서부터 9장 35절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슨 복음이요? 근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죠. 그럼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죠? 8장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병 고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소경, 그래서 10가지 이적이 나와요. 기적이 나오죠. 그 8장부터 9장까지 10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에 관한 것입니까?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왜 천국 복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럼 천국 복음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들었던 말씀,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잖아요. 거기서는 천국 복음이 아니죠. 그냥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이 다 같습니까? 전하는 자에 따라서 복음의 수준도 달라집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다르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는요, 복음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있잖아요.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24절에 유대인인데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어디에 능한 자입니까? 성경에 능한 자지요. 그런데 그가 25절에 그가 일찍 뭐를 배웠습니까?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주의 도를 알기는 알아요. 그리고 또 주의 도를 전파하잖아요. 근데 뭐만 알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죠. 그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예수에 관한 거. 네? 그러면 주의 도, 예수에 관한 것을 전파하는 그것도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죠? 그 복음이잖아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잖아요. 네? 그 예수에 관한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누가 믿어집니까? 내 죄, 내가 세상에 와서 짓는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신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세례 요한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아볼로에게는 뭐가 없지요? 예수는 믿어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증거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서 그에게 설명하지요. 그러니까 28절에 그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잖아요. 네?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받았는데 무슨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볼로에게 주니까 아볼로도 그게 믿어져서 아볼로도 이제 회당에 가서 뭐 합니까?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9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지요. 근데 2절에 에베소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네. 그러면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무슨 세례 받았다 합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네. 그러면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잖아요. 그럼 아볼로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받았단 말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산 소망. 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바라본 자가 됐죠. 그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 위의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쌓아둔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전에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 거 얻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주를 보게 하셔서 그 영광의 주를 통해서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제 나의 삶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문제는요,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아는 게. 그렇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이죠. 곧 그러면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럼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신 그게 믿어진 거죠. 그럼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증거해 줍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복음을 믿게 하십니까? 천국 복음의 내용을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은 우리에게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돈이 많아야 기뻤고 하는 일이 잘 돼야 기뻤고 남편이 속을 안 세게 해야 기쁘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그 천국 복음을 받고 나니까요 뭐가 기쁨이 됐습니까? 네? 세상 것 때문에 기쁘고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하늘의 상을 얻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극히 작은 계명,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주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천국 복음의 내용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상을 얻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구원이 믿어진 자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럼 8장부터 9장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가르침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면요 8장부터 9장은 무엇입니까?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행함이잖아요. 근데 8장부터 9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보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중풍병자가 나오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지요. 근데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치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죄사함. 그럼 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죄로 인한 거잖아요.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천국 복음의 내용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구조가 뭐였죠? 5장 17절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의가 우리에게 드러나니까 뭐가 우리의 의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병의 문제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죄 사함에 관한 문제잖아요.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시면 16절 이하에 보시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사황과 증인으로 세웠죠. 그럼 사화는 뭡니까? 심부름하는 종이잖아요. 심부름하는 종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면 그가 사왕과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8절이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여기 복수로 돼 있어요 원래는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러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그럼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이 뭡니까? 기적이 소경을 보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소경 고치시잖아요. 소경은 못 보는 자잖아요. 못 보는 자. 근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는 자가 빛으로 보게 한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소경됐지? 육신의 눈은 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경이다.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저희가 소경이 되었으므로 저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그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칩니까? 큰 빛이 비치잖아요. 그거 누구 통해서 합니까? 사왕과 증인을 통해서 하잖아요. 예수도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국과 같은 흑암에 살아가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사왕과 증인이에요. 그에게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세계를 보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똑똑하다, 세상을 많이 알았다, 경험을 많이 했다 했는데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생명의 빛이 오니까요, 어떤 세상을 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잘 보셔야 되는데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게 한다. 그럼 원래는 누구 거였는데요?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죄 아래.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곧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또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더러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또 거짓의 역사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거짓의 권세 아래, 거짓의 역사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뭉뚱그리면 사단의 권세예요. 그 사단이 역사할 때 어떻게 뭘로 역사합니까? 귀신의 역사, 병으로 역사하고요. 또요, 거짓의 역사로.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가 뭡니까? 그게 병이에요, 병. 공간복음에 병 걸린 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병을 예수님이 고치실 때 그 병 고치시기 위해서 무슨 좋은 약재를 갖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니까 그가 그 병이 든 원인이 뭡니까? 죄 아래 있다는 거죠.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죄를 자기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에서 놓여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뭐가 따릅니까? 죄사함.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죄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섭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섭니까? 의롭다 하신,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심으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 죄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없는 자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죠. 그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죄사함과 그 다음에요 거룩하게 하셔서 어떤 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까? 기업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기업을. 그렇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구원을 얻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로 세워가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뭐 가운데 있습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 아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 거룩해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나오는 병,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표예요, 표. 그렇다면 예수의 병고침이나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오늘 한국교회가 말하는 신유와 축기가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육신을 위한 병고침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저희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하긴 전해요. 근데 병 고치는 예수를 전해.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나오게 하시죠. 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육신의 병 고침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죄를 사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병고침을 주신 것인데 육신의 병고침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병고침과 축사가 돼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한 병고침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병고침이 돼야 되는데 육신의 목숨과 몸을 위한 병고침과 축기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 병고침의 사역이 참으로 육신의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병고침 받은 자들, 육신 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살아 있어야죠. 네?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무덤에서 살아난 그 나사로도 죽었어요. 네? 죽을 거 왜 고칩니까? 이 병고침의 역사나 축기의 역사가 육신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신 신령한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10장부터는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뭐 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걸 합니까? 뭘 입었습니까? 권능을 입었잖아요. 권능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이죠.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병고침이잖아요. 병고침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병고침의 목적이 뭐였죠? 죄 사함이잖아요. 그렇죠? 죄 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뭘 들었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걸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가지고 병고침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병고침과 이적이죠. 그거 누구도 해야 됩니까? 제자들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것과 제자들이 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말씀이 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시해 주세요. 그죠? 그걸 제자들이 듣지요. 그 듣기만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시죠. 8장부터 9장까지.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었어요.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행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산상수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 들었잖아요. 예. 그럼 행하는 무엇입니까? 구제, 금식, 예? 그렇잖아요. 구제, 금식, 기도가 뭡니까? 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예? 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또 원수 사랑,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병을 고치는 자, 예?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자, 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자. 제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사람 닦는 업으로 세우신 자들이잖아요. 예?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문제는요, 그럼 제자들이 합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죠, 성령으로.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로 하여금 병 고치는 거, 죽게 하는 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지요. 한번 보실까요? (38절에) 38절이네 34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의 권세로 죄를 가서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네? 그들이 뭘 믿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지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 이게 뭐냐면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도 사하여 주는 것이지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는 거죠. 누구 앞에 과실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제자들이 가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는 거죠. 그 병고침이에요. 네?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사렛 예수를 증거해 줄 때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을 육신의 병 그걸로만 보면 조금밖에 못 보는 거죠. 물론 육신의 병도 나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병 고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령한 의미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제 8장부터 9장은요 어떻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세요. 병자 누가 가서 낫게 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잖아요. 말씀이 가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말씀이 가야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했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또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믿는 자 속에서 무엇이 역사해야 됩니까? 병고침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제자로 사도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실 때 나가서요 남의 죄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서 그들의 죄도 사함받는 자로 세워가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병고침이에요. 육신의 병 그거 고쳤다고 떠들고 다니죠. 물론 보긴 보죠. 육신의 병도 하나님이 고치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니까 그걸 통해서 이루어고자 하시는 걸 못 보는 거죠. 네? 광야에서 만나 먹잖아요. 누가 주신 걸로 받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아 먹긴 먹었어요. 근데요, 신령한 양식으로는 먹지 못했어요. 병 나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았게 했어요. 근데요,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요, 그 가운데서 다 죽어요. 네? 오늘 문둥병이 나오지요. 누가 걸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걸리는 문둥병이에요. 우리가 걸리는.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산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도 봐야죠. 그죠? 예수님 어디 올라가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셨죠.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내려온 것이죠. 네. 그러면 산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만 내려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가서 4장에서는요, 주의 전이, 야곱의 주의 전이 모든 성전에, 모든 산 위에 서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방이 거기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7장이 어디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그 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도를 올라가서 받기만 하면 됩니까? 내려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까?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나왔죠? 말씀의 산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 말씀의 산에 올랐으니까 매일 말씀대로 교회만 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말씀 받으러 나오게만 하시는 것, 산으로 올라오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들었으면 행함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행함은요,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행함으로 이루어진 행함이어야지. 문제는요, 왜 문둥병에 걸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문둥병이에요. (8장부터는요)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우리도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 병 고침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이제 병든 자들과 내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침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제자들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과,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자로 세움받아야 되는, 그게 사람 낚는 어부죠. 마태복음 17장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죠. 예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니까, 상을 얻게 하신 말씀을 증거해 주니까 그 말씀 받는 것만 좋아해요. 듣는 것만. 네? 산에 올라가는 것만 좋아해요. 그 고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숱해요. 네? 정상 통해서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해 줬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듣긴 좋아요. 산에 올라가서 듣는 건 좋아요. 근데요,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이는 자의 자기를. 예?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경건은 헛된 경건이 돼요. 예?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로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지요. 이 무리는 산에 올라갈 때는 쫓습니까? 못 쫓습니까? 안 쫓아요. 안 쫓아요. 왜요? 산에 올라가면 힘들거든요. 가난한 자로 살림이 힘들거든요. 애통하는 자로 사는 게 힘들거든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그게 힘들거든요. 하늘의 상을 얻는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산 아래서만 예수님 쫓게 되는 거예요. 산 아래서만. 그 허다한 무리예요.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건 봐요. 근데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병고침인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듣지 못했으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니까 뭡니까? 하나님 섬겨요. 근데 재물과 함께 섬기니까 무엇을 위한 이적으로 봅니까? 항상 재물 왜 필요합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병고침도 뭐를 이해합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위한 병고침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한국교회의 신유의 은사예요, 지금. 네? 근데 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서 너 병 고쳤으니까 가서 다른 사람한테 막 하라고 그럽니까? 삼가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병 난다. 그것이 또 신문에 내요. 참 그것도 쫓아가요.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그죠? 예수님하고 전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병에 걸리신 분들이 많죠. 저도 병이 있고. 네? 육신의 문제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요,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신령한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병을 통해서는요, 제가 병 걸려보니까요, 그걸 통해서요, 뭘 하나 끊어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을. 네? 육신의 것 하나 끊어지게 하세요. 근데 그 병이 없으면 그거 안 끊어져요. 네?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이 허다한 무리가 되면 그 신령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육신 만나 육신 배부르게 하는 그 만나 먹다 죽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예수님이 병고침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십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인데요. 표적을 통해서 뭘 보이시냐면 예수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잖아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표적을 행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표적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표적이. 그럼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표적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목이 고다요.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십니까?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는요,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 배부르게 하는, 육신이 사는 날 동안의 세상 축복, 그걸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근데 그거 안 주세요, 하나님이. 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세요. 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네? 대통령도 뭐 몇 명이나 내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지금 뭐 국회의원하고 장관들 보면 거의 반수가 기독교인이죠. 근데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뭐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경제적 이익, 그죠? 그거 앞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또한 표적은요,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뭘 통해서요? 병 고침을 통해서. 예?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예수님만 병 고쳐야 됩니까? 우리도 병을 고쳐야 됩니까? 우리도 뭘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표적은 어떨 때만 행해집니까? 능력과 권능을 입을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표적이 뭡니까? 이 병고침이에요. 죄사함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허다한 물이 예수를 쫓긴 쫓지요. 근데 문둥병자하고는 달라요, 질적으로. 그죠? 근데 허다한 무리는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면 요 무리하고는 또 달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8절에 나오는 무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은 무리예요. 들은 무리. 근데 8장 1절에는요.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죠. 이 무리는 산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은 자들이에요. (28절에) 가르침에 논란이 하는 그 논란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절 3절 썼지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글을 읽잖아요. 그걸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겨요. 근데 뒤에 가서 뭐라 합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누구를 말하냐면요, 이 허다한 무리와는 좀 또 다른 무리예요. 요한복음 6장이지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시면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잖아요, 분명히. 그죠?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근데 이 말씀 뭡니까? 6장 전체가 뭐죠? 내가 참 떡이다. 그죠? 하늘에서 내린 산 떡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떡을 통해 떡을 먹는 자는 뭐 한다고 말씀합니까? 영생이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똑같아요. 영생.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럼 제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이 뭐한 자들이 있습니까? 걸림이 된 자들이 있죠. 걸림이 된 자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것을 병고침으로 끌고 오면요, 병고침을 육신의 일로 보는 것은 무익한 거예요. 영의 일로 봐야죠.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 길이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그 나라와 의를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가 뭡니까?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려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 길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65절에 또 가라사대 64절은요. 누가 예수를 팔자인지 알려주시지요. 그죠? 팔자지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잘 보셔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시며,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는 누굽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귀하고 놀라게 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판자가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쓴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은요 미래형으로 써놨어요. 마태복음에는요 판자라고 써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 보고 판자다라고 써놨는데 누가복음부터 올라오면요 예수님을 팔자로 기록하고 있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 아버지께서 오게 하는 자만 내게 올 수 있다라고 말죠. 그럼 내게 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한 자는 주께 옵니까 못 옵니까? 그럼 주께 온다는 의미가 뭐죠? 나를 따르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가장 잘 나타내 주신 데가 마태복음 19장이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본 자가 됐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본 자가 됐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본 자가 됐어요. 그리고서 나를 쫓으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근심함에 물러가잖아요. 깨달았으니까 근심하잖아요. 팔긴 팔아서 쌓아야 되는데요. 재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입니까? 재물을 구하는 자였습니까? 재물을 듣긴 들었는데 재물을 구하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게 하셔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파는 생활. 팔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야 갈 수 있는 것이죠. 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첫 번째가 병고침이에요. 문둥병.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물러갔다가 다시 온 게 아니라 이제 다시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무리예요. 8장 1절의 무리와 7장 마지막 절에 말하는 무리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무리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행함의 자리엔 서지 못하는 자들이 무리예요. 68절에 67절이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라 듣고서도 가요. 지금 허다한 무리는 그걸 못 들었어요. 그러면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가는 자들은 듣긴 들었지만 행함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잖아요.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이 뭡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오게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디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죄에서. 또 어디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더러운 것에서. 우리 실제의 삶이 늘 죄사함, 또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지는 것.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상을 얻는 생활하게 하시는 것이죠.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병을, 문둥병을 고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이 고침받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허다한 무리와 같이 육신의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십니까? 그건 아니죠.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믿지는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무리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행함이 없는 무리. 왜요? 행함이 없으니까 생명책에, 열매 맺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영생의 말씀을 저버리는 삶. 무엇 때문에 저버립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꼭 재물을 육신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팔지 못한 것, 소유를 팔지 못한 건 다 내 재물이에요. 내가 가진 거예요. 내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표적을 행하는 성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것을, 병을 고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예수님만 그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표적을 행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표적의 증거가 있어야죠. 먼저 우리 안에 죄사함 받은 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표적을 가진 자로서 그 병 가운데 있는 자들도 우리의 표적을 증거해 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게 말씀 받은 자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들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행함의 문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표적을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그 표적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표적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그 영생의 말씀을 헛되이 저버리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하나 영생 안에서 온전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인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표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표적이 드러나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아들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정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세워가는 그 말씀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도 이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받은 것을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깊이가 내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지시였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으로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킨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네, 내일 제가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저녁에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또 잘못한 게 있어서 또 고치고 하다 보니까 또 많아졌습니다. 또 그래서 그게 또 5일 안에 다 끝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끝난 후에 수련회 잠깐 남아있는 분들 모여서 잠깐 모여서 모임을 조금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은 우리 강정희 권사님이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마태복음 5장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또 찾게 하셨으니까 늘 걸어가야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